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명예롭게 승리하며 덕스럽게 질서 있게 은혜롭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통해 인류에게 대표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도 언젠가는 이 인류 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전달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을 마태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뭡니까?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이 어떤 지위까지 오르게 됐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쫓으며 죄사함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간상을 예수께로부터 전달받아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예수의 전달자, 예수의 거울, 예수로서의 모델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다른 제자들, 특히 사도 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먼저 보시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고 세우셔요.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도 주셔요. 사도라는 말은 공적으로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다라고 많이들 호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12명만 딱 구분해서 공적 관계를 맺는 이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호칭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이제 이 이후로는 이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택함 받은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10명이 차례대로 기록되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예수를 팔 자다라고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한 제자들로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예수가 소개해주는 인간상,
앞으로 인류가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 이전과는 다른 인간상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가죽부대에 새 술이 담기듯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예수가 이렇게 살 텐데 그걸 이어받을 그 제자들이 이제 배워야 할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울까요?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들과 함께 산 중턱 평지 고원에 모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했다. 근데 여기는 평지다. 즉 산 중턱에 있는 평지 고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평지에서 모여서 12명과 함께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곳곳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무리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무리를 잠깐 기다려라 하시면서 12명을 택하셔서 더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사도 임명식과 같은 시간을 따로 가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함께 이렇게 모였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8절 상반절에 보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여주고자 하시는 인간상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병고침. 그 두 번째,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 것. 자, 여러분, 병과 이 더러운 귀신, 언제 때로부터 인류가 공격받았습니까?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꾸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까지도 꾸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12 제자들이 지금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떠한 사역을 가장 첫 번째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지금 예수와 함께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왜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온 무리는 마치 특정할 수 없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라는 속설을 믿듯이 예수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를 만지러 가자.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12제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또 다른 중턱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신적 행위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를 나누면서 누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12제자는 어떤 노력 여하로 택함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노력 여하가 아니었죠. 단지 지금 누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특히 한 사람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께 가장 특별하게 구분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도였지만 예수를 팔 자였어요. 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해 줬죠. 네,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산 중턱에 있든지 미신적 행위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의 말씀을 듣든지 병 고침을 받든지 귀신의 물리침을 받든지 또는 만지든지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라고 그 말을 누가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자들은 사도로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도지만 예수를 팔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산 중턱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미신적인 믿음이지만 그렇게라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물리적인 또는 공적인 친밀도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함께 이 현장에 있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을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걸 또 보고 있다. 이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렇게 예수가 제시한 새로운 인간상을 중심에 두고 한 공동체가,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데오빌로요,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모인 것이 이 12사도요, 교회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하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나의 정서적인 안정과 신앙적인 평안을 위해서 모였다면 예수를 만지고자 다가왔던 미신을 위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야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예수와 거리는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가 제시하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을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가 제시해 주신 새로운 인간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내쫓을 수 있고 무엇에게 명령할 수 있고 무엇을 꾸짖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명예롭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할 말 또 할 바를 알려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제자로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깨달아진 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